요한복음 강의 25번째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사실로 이렇게 믿게 되는 데는, 그리고 인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요인과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복잡 미묘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 소리를 해도 별로 그게 나한테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단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것은, 믿게 되고 인정하는 것은 신뢰하는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또 갖고 있는 세계관, 취향,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제 귀에 들리지 않는 게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아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사람들은 듣는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은, 예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형성, 그 신뢰관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귀에 안 들어오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하고 다를 때 그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고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성경을 얘기할 때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목사나 성경 교사들하고 관계가 인격적으로 신뢰가 없으면 어떤 설교를 하든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또 자기 생각의 그 틀이 너무 확고한 사람들도 그게 또 거부가 되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틀 가운데서 취사 선택하고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거는 거부하기 때문에 10년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곳에서 변하지를 않는 것이죠, 전혀.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반대로 또 목사를 신뢰하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될 때는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말을 거의 맹신하다시피 그 사람 말하는 게 다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람의 학벌, 인격, 지식, 성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잡하게 저 사람 나 코드가 맞아, 그러면 그 목사의 말은 성경 말씀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늘 객관적으로 한 번씩 분석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신뢰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도가 지나쳐서 무조건 가끔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목사님이 말씀했다, 이렇게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목사가 교주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 하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목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해설해 주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확인은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이해를 잘못했는데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다시 보고 확인하니까 맞구나. 그랬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을 들어야지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의 철학을 배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사의 세계관을 배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저와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목사가 어떻다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세계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같이 보면서 그 말씀이 확인을 하고 사실인가 아닌가,
문맥에 맞춰서 이게 성경의 진리가 맞나 안 맞나. 그래야지 내 취향, 내 생각을 자꾸 붙이면서 맞는 것은 하고 안 맞는 것은 버리고 그러면 10년을 다녀도 우리 성경적으로 신앙이 자라지가 않고요.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이 본문을 내서도 그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하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 성경까지도 그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내용과 문맥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다가 박해하다가 이제는 아주 죽이려고까지 하는 문제의 발단은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고 그것도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싫어했는데 그 왜 그렇게 하냐고 알만한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상식적인 얘기를 해서 예수님에게 했으면 미안하다든지 잘못했다고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동질로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DNA가 똑같은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는 거 보고 뭐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게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을 구약의 핵심, 구약을 모른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 구약의 핵심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요 성막과 율법입니다. 성전과 율법, 그게 다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창세기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어쩌면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인데 특별히 구약은 성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성막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시는 게 그게 구약 전체 내용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럼 그 핵심을 요약하면 또 성막 율법을 요약 또 짜면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동거하심.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심, 그게 율법이고 성전이고 성막이고 그거 다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그 땅에 장막을 치시고 거기서 같이 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고요. 그렇죠? 인간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아무리 삐고 닦고 뭐 샤워 다 하고 깨끗하게 해도 목욕게 해줘도 안 되는 거. 올라가면 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영광이 그 땅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 같이 거하게 하시잖아요. 교제하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율법을 줬을 때도 이 율법을 왜 주십니까? 이 율법을 줬는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하나의 틀로 삼아서 그 틀 가운데서 그거를 구원의 조건, 복받는 조건과 비결로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준 게 아니었죠. 그죠?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율법을 줬지, 율법 지금은 구원해 준다라는 조건이 아니에요. 순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나 놓고서 네가 내 자식이니까 아버지 엄마에게 네가 우리 자식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안 살면 자식을 내버린다든지 잘라버린다든지 그런 조건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법을 지키지 말라, 도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유대인들은 그걸 자꾸 사랑으로 준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네가 누리려면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는 은혜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걸 조건으로 받는 거예요. 딱 그 법으로 받는 거예요. 조항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법을 수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다 감당치도 못할 이야기를 수도 없이 더 만들어서 지킨 게 율법화한 것이죠. 율법 자체가 선한 거고 아름다운 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두 계명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란 말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heart. 사랑은 이렇게 뭘 지키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뭘 규정을 만들어 보고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설거지하면 사랑이고, 설거지 안 하면 사랑 아니고, 이불을 개면 사랑이고, 안 하면 사랑 아니고, 그런 거. 양말 벗어서 빨래통에 넣으면 사랑이고, 안 하면 사랑 아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사랑이라는 게 먼저고 그 다음 일들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제가 다 찾아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구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핵심이 은혜고 사랑인데, 뭘 인간이 잘해서 하나님 찾아오신 게 아니고 고기 잡아 제사 드리니까 오시고 안 그러면 떠나가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는 말이 타베나클 텐트를 치다 그런 말이에요. 스케노 텐트 치다는 말. 계시록에도 내가 들으니 보호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장막 치다, 천막 치다. 계시록에 완성했을 때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장막 치신 그 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텐트가 성전 성막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은 것을 텐트 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하늘이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날개로 그 품에 안아 있는 큰 그림을 하나님이 장막을 덮으셔서 거기는 아무것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못 돼요. 병도 질병도 죽음도 유혹도 마귀도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둘러쳐버렸다는 얘기죠. 저희와 함께 같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성막이 신약에 와서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계시록에 가면 완성될 때 보면 하나님 전체 속에 장막이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럼 그 성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제사장. 창세기 에덴 동산에도 아담을 하실 때 하나님 뭘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이 땅에 살 때도 베드로서 뭐라고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 이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가 들어간 것이지, 그렇죠? 제사장이죠. 갈라디아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줬을 때도 율법을 가지고 이 안식일에라는 율법을 줬는데 그거를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걸 법률로 지키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셔서 하는 얘기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지킨다. 그 얘기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율법 10계명도 딱 2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다다. 구약 성경 전체 요약하면 그게 다지 않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가서 복받고 누리는 그
그걸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었다는 거예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건데 다 들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육체를 기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예수 믿어서 축복받겠다고 그 물질적인 거 기복신앙 누리는 거 그런 데 쓰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죠? 정신이 어디에 있냐고. 서로 종로로더라. 율법은 내 이웃사랑 내가 하라는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데는 딱딱 규정이 있겠죠. 그거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죠. 예를 들어서 이웃사람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다 지키면 나는 도적질 안 했기 때문에 율법 지켰다? 사랑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웃집에 대해서 도적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했으니까 이웃집 사랑한다. 이웃집 사랑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거 아네? 모르든 말든 거기에서부터 소극적이지만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뭘 갖다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한테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이웃집에 거 훔치지 않는 것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해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죠. 엄청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웃 옆집에 거 물건 훔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아주 거룩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그게 뭐 다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뭘 이렇게 훔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는 데서 벗어나서 섬기라고 하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고 섬기라고 하죠. 더 나아가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그렇죠? 뭘 이렇게 항목지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을 제가 본 많은 저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 군데 찾아보고 들어봐요. 일주일 동안 기회가 있는 만큼. 여러분도 내가 늘 부탁을 해요. 뭐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너무 좋더라. 들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 부분에 가면 율법에 대해서 인간들이 지킬 수 있다고 해요? 뭐 없다고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까지 여러분이 아는 것은 하나님은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줬어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줘서 봐, 못 지키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99%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선입관으로 그렇다. 그럼 누가 카드라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냐 보시라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뒀다고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안 그러면 복을 못 받는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사는 표현으로 말씀한 거잖아요. 지켜야 복 받고 누린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적인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 잘 믿으면 뭐 만사형통하고 뭐 기도응답이 잘 되고 고난도 없고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여기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들려 듣고 행하게 할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가서 명령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으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은 행할 수 있는 거 주신 거예요? 없는 거 주신 거예요? 근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야 사랑이지. 지킬 수도 없는 걸 줘놓고 야 너 봐 안 되지, 너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러라고 깨달으라고 줬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뭔 죄인이라고 깨달아. 세상의 법을 보세요. 세상의 법.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법이 아니잖아요.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키게 해놓고 안 지킨다고 해서 잡아가야지. 지킬 수 없는 거 해놓고 못 지키잖아. 그러면 그거는 아주 두드려 잡는 거잖아. 그거는. 그렇죠? 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몬테스키 법의 정신에 가서 보세요. 법철학에. 세상에서도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지킬 수 있게 한 거예요. 술 먹은 사람, 그러니까 술 먹고는 운전하지 말라고 하지. 그럼 법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게 해놓고 지키게 해야지 법이지. 지킬 수도 없는 거 만들어 놓고 못 지킨다고 잡아가는 거, 그건 참 잡아가는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면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거 만들어 놓고 300m 만들어 놓고 점프해라고, 그럼 못 뛰지, 너 못 넘어가지. 그러니까 너 맨날 걸려 자빠지잖아.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에 대해서도, 안식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창세 다 여섯 동안 만드시고 이래까지 해서 완벽하게 그 안에는 디펙션이 없다라는 걸 선언하는 게 안식일이죠. 근데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안식일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안식일에 그런 병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걸어가면 좋지요. 왜 걸어 안 다녀? 지금도 걸어다니니까 걸어다닌다고 자리도 걸어가는 거 봤지. 안식일은 완벽해야 되잖아요. 근데 완벽하지 못한 병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렸어요. 고쳤어요. 근데 그걸 갖고 시비를 걸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 하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건 사람을 위해 복 주시려고 하신 것이지,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인간들을 만들어서 그 날짜를 위해서 인간을 존재를 지으신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안식일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못하다는 거예요. 율법 가서 이제 요한의 때까지 하나님 나라,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데 인간들이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 증거를 세 가지를 지금 본문에서 제시를 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고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갖고 예수님이 자기 증명을 위해서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증거 제시한 게 아닙니다. 그 믿으라고 증거 제시한 게 아니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이 와서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요한을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로 봤고 그를 따랐지 않냐? 그 요한이 와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아서 와서 하는 것은 증거하러 온 거예요. 뭘 증거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요한이 증거했는데 그러면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증거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요한이 와서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이제까지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지막에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래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죠. 이걸 가지고 왜 이걸 보여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고 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증명하고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하라고 한 그 일에서 잘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구약을 알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 얘기를 지금 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씩 우리가 7가지 표적들을 쭉 살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혼인잔치와 물포도주 받고 왕의 신하의 아들, 세상에 있는 왕의 신하, 왕족이지만 권력을 가진 자지만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못 고쳤다. 예수님은 가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고치지 않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죠. 물 위로 걸어가죠. 날 때부터 소경인 자 눈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 살림.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해 보면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게 그냥 하나님이라는 걸 과시하는 일이 아니라 저 가운데 뭘 얘기하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믿어라.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또 증거한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했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고 그게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이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신다. 그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지 않냐? 그리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보낸 줄 알면서도 듣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이 증거한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 아는 얘기. 그 성경을 압축하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아까 우리는 전체로 요약하면 뭐였어요? 성막하고 율법. 그 성막과 율법을 요약하면 그게 누구예요? 실체가 예수님. 뭐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성막에 있었던 모든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죠. 그림자였죠. 그죠? 율법의 모든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으면 왜 예수님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때문에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킬 수 없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수준이야.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신학자들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안 지킨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모든 만물에 있는데도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알고도 안 지킨다고 했죠. 알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서 안 지켜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분이 있다, 계신다는 거 알고도 하나님 안 찾는다. 엉뚱한 거 찾는. 성경은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몰란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모르면 얘기하면 다 들어야지, 따라와야죠. 그죠? 근데 듣고 알아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3장 끝까지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다 꽝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 그게 다 예수님이, 그거 빼놓고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죠? 길, 진리, 생명 이것만 해야지 다른 거 갖고는 예수님하고 성경 뒤적거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에 대한 진리, 아버지로 가는 길, 아버지가 가진 생명,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아버지가 가진 생명, 길, 진리 갈 자가 없대. 베드로후서 성경이 뭐냐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사라이 풀지 마라. 이건 언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기 감동하심을 있다 하는 페로라는 말이
이렇게 뭐 열매를 맺다, 가다, 뭐 데리고 가다, 오다, 뭐 가다, 오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의 수동형이에요. 감동하심을 입은 이런 말. 이 단어가 잘 쓰이는 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성대 갈 때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대장간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we were driven along. 바람 부는 대로 배가 조절이 안 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를 were driven. 몰려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그 수동태가 똑같은 페로예요.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인간의 언어로 그가 가진 상식과 그가 가진 교양과 언어 지식과 문학과 그런 수준을 따라서 직업을 따라서 썼지만 쓸 때 자기 뜻,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쓴 게 아니고 성령의 몰아가심에 의해서 썼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뭘 생활하다가도요, 뭘 하면 자꾸 뭐 막히잖아요. 저 집을 사고 싶다. 근데 뭐가 너무 좋은데 깨지는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내 형편과 처지와 그때 상황이 뭐 애들 학교가 그래서 뭐 그걸 갈 수밖에 없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런 거. 뭐 우리 지화가 집을 찾을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프리웨이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집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무슨 조건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애들 학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몰아가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자꾸 막히기도 하시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데 열어가서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결혼할 때는 안 그랬어요? 세상에 뭐 여자하고 남자가 없어가지고 둘이 딱 무인도에 있어갖고 둘이 만나서 살았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를 안 좋아하고, 그렇죠? 뭐 어째서 그래서 뭐 깎고 디스카운트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 그 중에 그래도 뭐라고 그게 베스트. 그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베스트요, 그게. 그 상황에서는, 그때로서는 그거밖에는 선택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제 마치면서 결론으로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걸 안 보여주셨냔 말이에요. 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고 막 증거하고 증명해 보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인 걸 증명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시냐고 예수님이 자꾸. 너희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도 안 하고 하나님이 보낸 내가 와서 직접 아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도 안 믿고 아버지가 성경 구약에서부터 쭉 해서 나에 대해서 했는데도 안 믿잖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런 이적 기사를 그들이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시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에 왜 부응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것은 그거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 증명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명하고 안 하는 거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그래요?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저희에게 몸을 의탁지 아니하시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죠. 사람들의 인정 누가 하더라 그게 예수님 떠받들고 호산나 그런다고 예수님 기분 좋아하고 영광을 돌리는구나 너희들은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안 했다고요.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손들고 찬양을 하든지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기 걸려 안 오시면 영광을 못 돌린 거고, 뭐 건강해서 온 사람만 영광을 돌린 거요? 아니요. 그런가? 또 이러면 꼭 삐딱한 인생들은 그러면 주일날 감기 걸려서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또 이래. 그건 아까 말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지. 그거는 삐딱한 거지, 지가. 잘 들으세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야. 다만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왜 안 믿냐 보니까 기적을 안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안 했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을 수 없어서도 아니고, 충분히 다 했지만 결국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 영광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 영광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가 지금도 관심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자존심, 자기 영광 구하기 급급해서 하나님은 둘째라고. 내게 자라내주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배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지요?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줘서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서 그런 거지 지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먼저 나오잖아요. 자식은 그렇게 안 하는데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아버지들은 주로 그렇게 안 하는데 엄마들은 또 주로 또 엄마 자식들을 위해서 잘 죽어요. 왜 그래요? 심리학자들의 말이잖아요. 9달 동안 자기가 품었거든. 근데 자기가 품고 있었고 자기가 키웠고 가지고 자기 품에 안고 있어서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진하게 품던 거예요. 엄마가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있으면 왜 남편을 안 사랑한대요?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독한 게 뭐다? 여자들이잖아. 여자 그 중에서도 가장 독한 건 엄마. 그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에요. 지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다 희생하잖아요. 해요.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킬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못 지킬 거 없어요. 내 생각에 틀이 안 맞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정말 그거 알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말하는데 썩을 육체, 이 육신 아낄 거 뭐 있어? 죽으면 썩을 건데 못할 거 뭐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을 보면, 모세를 믿었으면, 너희가 모세 율법 그러는데, 모세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 모세 말은 그렇게 모세 한단 말. 하나님 그런데 사랑 안 해. 모세가 최고라고 모세 글도 안 지켰다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모세 글 안 믿지 않냐. 안 믿는 데잖아. 그러니 내 말 어떻게 믿겠냐. 정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자기 사랑이 찡하니까. 자기 영광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 보고 물으면 사랑해 안 해? 그러면 다 사랑한다고 대답하잖아. 지금 해볼까요? 사랑하지요?
예. 그러면 사랑하면 꼭 죽어야 돼? 죽을 때 되면 죽겠지. 그러나 그거는 그때 가본 거고, 지금은 그래도 아프면, 다쳤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불 났다, 사고 났대. 그러면 우리 집 사람, 우리 남편 어떻게 됐나가, 우리 애가 먼저 됐나, 관심이 많잖아요? 내 거라는 거가 항상 앞에, 항상. 우리 교회, 내 거, 내 자식, 내 교회, 내 자리, 내 자존심, 이게 앞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는 그거 많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라. 그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래서 성경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해서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자꾸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적용하지 마세요. 적용하는 거 보면 전부 어떻게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 가슴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